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위해 오신 왕이라고 외쳤을 때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영광을 받으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가셨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묵상하는 아주 뜻깊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악과의 길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선택의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요, 이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 안전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식당 갈 때도 사람 많은 데 갑니까? 사람 없는 데 갑니까? 저희 집사람이랑 가끔 이제 외식하러 가면 새로운 식당을 한번 알아서 손님 대접을 해보려고 가다 딱 보면 손님이 아무도 없어. 그럼 망설여져요. 왜? 맛이 없을까봐. 그래서 사람이 막 북적북적해. 그러면 맛있는 집이다 그러고 가요. 이 사람 심리가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이 따라간 길을 따라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삶에도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는 첫째 아담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둘째 아담의 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첫 아담은 선악과의 길, 두 번째 아담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선악과의 길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선악과는 아십니까? 선악과가 뭘까요? 아시죠? 알면 끄떡끄떡, 모르면 모른다, 잘 모르겠다, 눈 치켜들고. 선악과, 알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간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두 가지 나무를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죽어.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죠. 근데 사람 심리가 먹으면 죽어 그러면 어때요? 그 우리나라 이런 예화 같은 거에 서당에서 꿀단지 하나를 이 서당 그 훈장님이 거기 창고방에다가 넣어놓고서는 몰래 찍어 먹었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야, 저 창고방 안에 있는 거기 꿀단지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대요. 아이들이 훈장님이 뒤돌아서 이렇게 뭐가 쪽쪽쪽 빨아 먹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구쟁이 아이 하나가 그걸 찍어 먹은 거예요. 근데 찍어 먹다 보니까 맛있어서 다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걸리면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당 선생님이 야, 이거 누가 다 먹었어? 그랬더니 제가 다 먹었는데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대. 이런 웃기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지마, 먹으면 죽어,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사람 심리가 해보고 싶어. 정말 죽을까? 근데 불행하게도 이 맨 처음 사람 아담과 여자는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고 말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 이거 죽음의 선고거든요. 선악과의 길이란 처음 아담이 선택한 길입니다. 문제는 이
처음 아담이 선택한 이 길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바로 처음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처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을 선택하자 원하지 않았던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건 누굽니까? 아담 혼자잖아요. 둘이라고 할 수 있죠. 하와까지 같이 따먹었으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만 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 죄고 아담에게 임한 죽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선악과 따먹으셨습니까? 우리 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그게 가끔 그림으로 사과 그림이 그려져 있고 선악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과처럼 생겼는지 배처럼 생겼는지 복숭아처럼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보고 그 따먹고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대표성의 원리로 해석을 합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결정하고 행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한 가지 예로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죠?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해방되었을 때 일본 천황이 미국 함정에서 항복 문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항복하겠다. 항복 문서에 사인한 건 누가 한 겁니까? 일본 천황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 전체가 다 항복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로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 대표성의 원리는요, 원죄를 설명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교리를 설명하는 아주 특별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개인의 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인류를 대표한 죄이고 그 결과 우리 모든 그들의 후손은 다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창호가 제일 애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잖아요. 천사 같죠?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애 천사 같은가? 아까 예배 전에도 재은 집사님이랑 잠깐 얘기하는데 하리가 몸이 좀 안 좋았대요. 근데 이쁘잖아요. 우리 잠깐 보니까. 매일 데리고 있어 보세요. 천사일까요? 엄마가 힘든 거, 아빠가 힘든 거 애기가 알아줍니까?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의 죄와 우리의 관계를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6절에는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17절에는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18절에는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에는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범죄했다. 그럼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원망하고 왜 그랬을까 안타까워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될까?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어떻길래 그렇게 인류에게 치명적인 죽음을 가지고 왔을까?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거 아닙니까?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아요?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건데 한 번 기회를 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열매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만 해도 이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마귀가 이 사람을 유혹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나무의 시각을 다시 보니 전에는 먹으면 죽으니까 쳐다도 안 봤어요. 쳐다도 안 봤어요. 우리 박 권사님이 예전에 도라지인 줄 알고 독초를 드셔갖고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으세요. 기억나십니까? 그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도라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아무튼 근데 생긴 게 도라지랑 비슷해요. 근데 밭에서 김 매시다가 어이 도라지가 이렇게 큰 게 있냐? 그래서 그걸 꺼내셔갖고 생으로 우구우구적 씹겨 드신 거예요. 근데 그 독초예요. 그래서 막 토하시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네. 자, 다시 물어볼게요, 권사님. 밭에 김 매다가 똑같은 거 발견해요. 네. 먹음직해요, 보암직해요.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봐요. 왜? 먹으면 괴로운 거 아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먹으면 죽어 라고 했을 때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마귀가 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고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요.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원래 선악의 구분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향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렸어. 이 사람 말은 맞고 저 사람 말은 틀렸어.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특성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반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러면 마귀가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유혹한 대로 눈은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 부끄러운 것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온 인류가 멸망에 이를 정도로 큰 죄가 될까요? 자, 옳고 그름을 알게 됐어. 이게 잘못일까요? 애들이 우리 하영이가 여기 있지만 하영이가 창호보다 조금 컸을 때인 것 같아요. 이제 막 기어다니고 하리보다 좀 어릴 때고. 근데 이렇게 웃는데 이게 뭐가 껴있어. 봤더니 팔이 날개야. 이게 송천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파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검은 개씨가 집어서 먹은 거야. 우리가 기겁을 해갖고 야 그걸 먹으면 어떡하냐. 얘는 좋대. 이렇게 웃어. 팔이 날개 이빨에 껴있는데 쟤는 기억도 못해요 지금. 근데 지금 하영이한테 야 파리 먹어라. 그럼 먹을까요? 안 먹어. 그게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자 봐보세요. 요렇게 잘못된 것과 올바른 것을 아는 것, 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 자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바른 거예요? 헷갈리죠? 목사님 말씀의 의도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그게 옳은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잘못된 사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저 사람 잘못됐어. 잘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잘했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구분하지 못한 사람, 뭐가 잘나고 뭐가 못했는지 모르는 사람 보면은 좀 모질한 사람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지식도 발달했습니다. 선악의 길은 지식을 증진시키는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 아담을 유혹했듯이 이와 같이 지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처럼 판단해봐. 네 말이 맞아. 저 사람은 틀렸어. 네 말이 옳아. 저 사람은 잘못됐어. 우리는 수많은 판단을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타락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옳아도요, 사실은 잘못된 일도 많고요,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사정을 알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한불리라는 이 TV 프로그램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나왔는데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가 있는 거야. 막 전속도로 역주행을 해서 옆차 부딪히고 앞차랑 정면 충돌해갖고 떼굴떼굴 굴러서 역주행한 차 운전자가 죽었어요. 자,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했어. 여러분, 그 역주행한 사람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차가 4대가 파손되고 다른 사람도 많이 다쳤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잘못해서 죽을 죄를 저지른 게 맞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 왜 역주행했을까요? 에? 왜 역주행했을까? 어떤 사람은 술 먹었나? 뭐 마약을 했나? 근데요, 처음에 왔을 사람들이 저 사람 잘못했네, 저 사람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다쳤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상황을 알고 봤더니 60대 여자분이 운전하다가 앞차랑 이 트럭이 부딪힌 거예요. 1차 사고가 났어. 부딪히면서 이 차의 운전자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차가 한 바퀴 돌면서 정신 잃은 상태로 역주행해서 돌진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들었죠? 역주행한 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 없습니까? 우리는요, 내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범해집니다. 어느 부분을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있어. 어느 부분을 봤을 때는 잘못했어. 무엇보다 선악과의 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서로를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요, 죽음의 나무라고 이야기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살려주고 사랑하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옳은 말이라고 다 합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막에 모여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사막의 교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래전에 이들이 어떻게 사막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갔는가에 대한 기록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 기록에 보면 사막 수도원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규칙이 뭐였냐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도 죄인이고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니 너 자신을 살피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서로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금방 금이 가니까. 두 번째 규칙이 뭐였느냐? 침묵하라 였답니다. 할 말이 있으면 기도를 대신하고 명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보다 침묵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말을 하긴 할 수 있는데 2년에 한마디만 하래요. 안 놀라시네? 2년에 한마디 하래요. 제가 박 권사님한테 박 권사님 한마디 했잖아요. 2년 뒤에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평생
세 마디만 하고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의 교부들이 거기서 한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경공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요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로 비판하다가는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선악과의 길은 언제나 위험한 길입니다. 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선악과의 길이 그런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아담인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인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다. 자, 아까 첫 번째 아담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한 범죄, 처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라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가 다 망쳐놓은 그 인생길을 새롭게 고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살리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이 처음 아담이 걸었던 이 선악과의 길과 어떻게 다를까? 선악과의 길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려는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길은 그거와 정반대의 길입니다. 자, 교만의 반대말이 뭘까요? 겸손.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어울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을 품어주시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이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용서와 사랑으로 남을 품고 결국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죄인처럼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피로 태어났으면 원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에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는 진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재판 자리에서 자신을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 증인에 대해서도 변명하지 않았고 자신을 힐난하는 자들을 바로잡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면 우리 어떡합니까? 아니라고, 난 그런 적 없다고,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했음에도 비판당하면 일단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은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했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더 심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들었다가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땅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고문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반응 이해하십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는 것. 주님은 처음 사람 아담이 걸어갔던 길,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려는 선악과의 길을 걷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판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죄와 약점을 모르셨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의 은밀한 죄들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마디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비난과 조롱을 다 당하면서 끝까지 자기 변명,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을 길이 열렸고 구원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잘못된 자들을 비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악과의 길을 걸었던 처음 아담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과 심판으로 몰아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길이고 자기가 희생하는 길이고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 그 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했고 많은 사람을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어떤 예화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청년이 일본 오사카에서 나가사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 이제 꿈에 부풀려서 이제 일본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려는 이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그 영혼에 대한 부푼 기대감과 설렘으로 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배가 아주 심하게 요동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갑판으로 나와봤더니 이미 배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른 옆에 있는 구명조끼를 입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는 겁니다. 배는 점점점 기울기 시작했고 물속으로 빠르게 잠기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 젊은 선교사가 빠르게 판단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할머니에게 얼른 입혀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일본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구조가 되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제가 할머니 대신 죽고 제 생명을 할머니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 그리고 그 청년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말았어요. 그 후에 할머니는 다행히 구조가 되었어요. 구조된 이 할머니가 바로 교회에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 죽은 그 청년 이야기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그 청년처럼 죽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합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아담과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많은 식당에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은 아담의 길, 선악과의 길을 선호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자아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똑똑한 사람이고 그게 올바른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주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표출합니다. 다음 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더 하잖아요. 서로 정치권에서 아무런 주저함 없이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데모도 하고 큰 소리도 칩니다. 그러면서 함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길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선악의 길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변호하는 길이 아니라 침묵하는 길이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는 길, 자기 죽음의 길, 희생과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제 목회의 방향, 제가 하는 사역이 제 야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송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생명과 구원이 넘치는 아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제가 기도하고 성찬식을 오늘 진행할 겁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떡과 포도주를 마시시면서 주님이 날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의 길을 걸어가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날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나를 용납하시고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우린 여전히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해 주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주신 살과 피를 나누며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